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믿음이 올곧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좀 42장과 43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봅니다. 단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그럴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2장 1절에서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42장 우리 6절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얘기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10일 후에 응답을 받아서 결론은 여기 살아라, 다른 데 가지 말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떤 반응을 42장에서 자기들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까 얘기했던 42장 1절에서 나왔던 고관대적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많은 성도들은 주의종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의종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부탁을 했어. 부탁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응답이, 목사님이 받은 응답이 나하고 좀 잘 안 맞아.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목사님 뜻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목표를 두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은 반대로 응답을 받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방향의 응답을 받으셨네? 저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저대로 가야지 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하나님은 지금 기도 부탁한 그들의 하나님만 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에레미야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굳이 그들이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굳이 콕 집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열흘 후에 받은 내용을 쭉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볼까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누가? 오만한 자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쭉 듣더니 분명히 6절에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거라고 믿겠다라고 무슨 말씀이든 우리가 다 그걸 따르겠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당시에 부탁할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진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뭐한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지금 42장에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지금 43장에서 말하는 반응은 어때요? 너무 다르지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응답을 못 받아서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진짜 신실하다고, 진짜 하나님과 워키토키 한다고 생각하는 정말 신뢰할 만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그리 가지 말라고 응답을 전달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볼까요? 그 다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너는 열흘 동안 시간을 끈 것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하고 네가 결탁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지금 이미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마저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은 또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꼼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아주 왼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요한안과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이 다 어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장일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누구 혼자만 주장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모두는 아니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믿는, 분명히 에레미야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그걸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그래서 만장일치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장일치의 폐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두가 아니하고. 그래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에레미야까지 끌고 거느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해요? 다바네스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부탁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무슨 말이든, 그게 좋은 말이든 좋은 말이지 않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서 기분 좋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기에 술철철하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무슨 말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을 듣겠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만장일치로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두가 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다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람들의 모습만 이럴까요?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 얘기고, 세상 물정 잘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목사가 뭐라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그랬더니 다바네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가시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일단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진흙으로 이렇게 다 가져온 것을 다 감춰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이 여기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서쪽 끝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소나기가 가까우니까 언제든 위험해 도망가자. 그래서 멀리 저쪽 지중해 끝자락 저쪽 지금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는 이집트로 도망왔단 말이죠. 여기 있으면 이집트로도 안전하고 또 바빌론하고 머니까 절대 우리도 안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이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한번. 자, 그리고 너는 쭉 설명을 했어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고. 어때요?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죠. 네가 숨겨놓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침략자가 된 누가? 사실 새로운 정복자가죠. 새로운 정복자가 된 바빌론이 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보좌를 켜고 거기서 통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바벨론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럼 이집트에 피난온 사람들은 어떨 것이다? 같이 밥이 될 것이다. 같이 패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왕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볼까요?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어떻게 간다?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아무도 침략해 오는데 막을 자도 없고 다시 돌아갈 때 누가 와서 공격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볼까요?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구 때문에 애굽도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에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법궤 때문에 난리 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좋은 데 가면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때문에 다른 나라도 큰 곤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여기 1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사실은 내 종 누구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누구를 내 종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을 내 종이라고 불러.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종이라고 해야지. 근데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해요. 누구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 쓰시는 거니까. 42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그게 좋든지 안 좋든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오면서 누구까지 끌고 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44장에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부탁했으면, 내가 그걸 한번 의지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설사 좀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대부분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응답을 사실 하나님께 부탁하면서도 자기가 결정해 놓을 때가 많더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떼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시긴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